오늘 우리는 영혼 구원의 사명과 연대라는 이런 메시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까 제가 기도에서도 그런 기도를 드렸지만 우리 교회에 정말 너무나 감사하게도 너무나 귀하게도 영혼 구원의 역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멘. 특히 작년 여름부터 올해 이렇게까지 구원의 역사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작년 여름부터 가을까지는 아이들이 좀 많이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랑 연결되지 않았지만 이제 몇십 년 기도한 지방에 계신 부모님들 이런 분들이 또 많이 구원을 받으시고 또 해피데이를 통해서 또 귀한 가정이 주 앞에 나오는 그런 놀라운 역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더욱더 그러한 구원 역사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참고로 올해 3월에 성인 2사람이 구원받았고 4월에는 성인 2사람, 아이 1명이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4월 30일 말일에는 성인 3명, 아이 5명이 정말 기쁨의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 얼굴들을 보니까 지금 제가 이게 봐도 사진을 봐도 지금 봐도 얼굴들이 너무 환하더라고요. 올해 들어서는 성인 1명, 아이 3명이 구원을 받았고 6월에는 성인 1명, 또 7월에 성인 2명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영접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3월부터 지금까지 성인 8명, 성인 8명과 아이 4명이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주로 영접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올려드릴까요? 계속해서 이런 너무나 귀한 영혼이 구원한 역사가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까 우리 기도 중에도 그 인용을 했는데 살아있는 교회와 죽어있는 교회, 이 척스윈돌 목사님, 제가 졸업했던 미국의 달라신학교 총장을 역임하셨던 척스윈돌 목사님의 글에서 인용된 글입니다. 살아있는 교회, 살아있는 교회는 아이들이 많아 시끌벅적하다. 그러나 죽어있는 교회는 공동묘지처럼 고요하다. 살아있는 교회는 실패하더라도 변화를 시도한다. 아멘. 아멘. 실패를 두려워하지 맙시다. 아멘. 실패를 두려워하지 맙시다. 그러면서 또 배우는 거예요. 네. 그리고 결국은 성공해요. 결국 성공합니다. 우리들이 지금 전도 열매를 맺고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도 많은 실패 후에 나온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습니다. 네. 그래서 살아있는 교회는 실패의 변화를 시도하지만 죽어있는 교회는 아무런 변화를 시도하지 않고 주변 탓만 한다. 내 탓은 아니고 남 탓을 하는 거죠. 살아있는 교회는 믿음과 기도를 바탕으로 행동한다. 그러나 죽어있는 교회는 눈에 보이지 않으면 실행하지 않는다. 살아있는 교회는 사역에 헌신하기 위해 지원하는 교회들이 많다. 죽어있는 교회는 있던 사역마저도 점점 사라진다. 국민일보 제가 온라인 신문을 계속 바라보고 있는데 지금 미래세대 사역이 계속 줄어들고 있다고 해요. 계속 줄어들고 있고 아이들 숫자가 줄어들고 그리고 주일학교 없어지는 교회가 계속 늘어난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미래세대가 계속 늘어남을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교회의 성도들은 자신들의 믿음을 믿지 않은 사람들과 나눈다. 그러나 죽어있는 교회의 교인들은 그럴 만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평일과 주일을 나누어서 생활한다. 분리된 생활한다는 거죠. 이것도 이제 인용한 글입니다. 정말 그런데 우리 교회가 완벽하진 않지만 이 방향으로 최근에 가고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우리 된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로 되고 있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건물이 아니고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의 모임인 유기체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교회는 그 어떤 시대에도 존재했거든요. 그 어떤 시대에서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그리고 제자를 키워냅니다.
옛날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이 좀 다를 수 있어요. 옛날에는 뭐 이렇게 초가집이나 어떤 오픈된 집에 모여서 정말 교회 찬양하는 모습과 교제하는 모습을 다른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는, 지금은 또 우리가 그렇지 않지만 그런 어떤 모습과 문화는 다르지만 살아있는 교회는 어떤 시대에서도 창의적인 하나님의 지혜를 찾아서 복음을 전하고 영혼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제자를 키워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살아있는 교회의 길로, 이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역사를 찬양합니다. 아멘. 제가 들은 이렇게 얘기인데요. 또 이제 간증을 또 나중에 듣기도 했지만, 한 자매님은 에스겔서 3장 18절 말씀이 찔려서 계속 마음에 부담이 되어서 어떤 영혼이 눈에 밟히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 말씀의 찔림 때문에, 성령의 인도 때문에 암투병 환자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분이 눈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딸이 된 이후에 며칠 후에 바로 소천을 했다고 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때 복음을 안 전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러나 성령께서 그 자매님 마음속에, 우리 교회 자매님이죠. 이름은 얘기 안 하겠는데, 하여튼 그 자매님 마음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도전을 하셔서 마치 빌립을 그 광야길을 가던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이끄셨던 그 성령님이 그 자매님을 도전하시고 그 영혼에 이끄셔서 그 영혼이 예수님을 만나는, 그리고 구원받는, 아멘. 아멘. 너무나 놀랍고 귀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주께서 그분의 고통을 끝내시고 그분을 데려가셨습니다. 에스겔 3장 18절 말씀, 어떤 말씀이냐, 이런 말씀이에요.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할 때, 네가는 이제 믿는 사람들이죠. 그 악인을 깨우쳐 주지 않거나 그 악인에게 말로 타일러서 그가 악한 일을 버리고 떠나 생명의 구원받도록 경고해 주지 않으면, 그 악인은 자신의 악한 실 때문에 죽을 것이지만, 그 구원의 복을 얻지 못했으니까 그냥 악한 길로 살다가 그냥 죽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과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지겠죠. 근데 그 사람이 죽은 책임은 누구한테 묻겠다고요? 내가 너에게 묻겠다. 아까 우리 교회 자매님은 이 책임에서 면제됐어요. 아멘. 면제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게 됐습니다. 네. 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자매님을 써주신 영혼을 준비시켜 주시고, 그리고 그 자매님을 불러서 써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특히 또 최근에는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된 우리 교회 새 신자들이 다른 영혼들을 인도해서 구원받게 하는 놀랍고 귀한 역사들도 있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정말 감동입니다. 지지난주에 있었던 일인데, 한 지인이 이 새 신자들을 오랜만에 만났는데, 원래 간증으로 하기로 했는데 간증이 좀 부담스러운 거 봐요. 네. 근데 오랜만에 그 한 지인이 새 신자 중에 한 분을 만났는데, 뭔가 얼굴 표정이 뭔가 달라졌다고 합니다. 제가 들은 얘기예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안경이 바꿨나? 근데 이게 잘 보니까 안경이 바뀐 게 아니라 표정이 바뀌었다고. 그리고 말도 전에는 들어보지 못한 말을 하면서, 언니 교회 한번 와볼래요? 했더니, 네, 그 지인의 마음이 열렸고, 그리고 어떤 기회에 구원의 복음을 전하니까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니까 뭔가 옛날에 그 미로 아에코라는 일본에 정말 글잘 쓰시는 빙점이라는 유명한 소설, 영화로도 됐었죠. 그 소설도 쓰시고, 기른 여기라든가, 제가 대학생 때 굉장히 탐독했거든요. 열심히 애독했는데, 그 미로 아에코의 그 실화들,
빙점은 소설이지만 대부분이 이제 실화들이고 본인의 수필인데 거기 보면 그런 얘기 나와. 어떤 분이 전신마비로 누워 있는데 그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구원을 알게 되고 예수님 만나게 되고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실 전신마비로 꼼짝없이 누워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분을 위로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종종 이렇게 많이 찾아왔는데 그 사람들이 다 뭔가 이렇게 감동을 받고 변화되어서 예수님을 영접하거나 아니면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길로 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전신마비로 누워있는 다른 사람이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긍휼의 대상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긍휼의 대상이고 가장 약한 혼자서 살 수 없는 그런 분인데 그리고 하루 종일 누워만 있어야 되는 얼마나 막 허리도 아프고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어떻게 그분을 통해서 오히려 위로하러 갔던 사람들, 문명 갔던 사람들이 도전을 받고 감동을 받고 어떻게 예수님을 알게 될까? 표정이었어요. 표정. 예, 누워있지만 표정은 지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얼굴 근육은 움직일 수 있었나 봐요. 전신마비인데 얼굴 근육. 근데 그 표정으로 그것은 그분이 억지로 지은 표정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아멘.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 가운데 살아계신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계신 주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표정을 지었다고 믿습니다. 아멘. 그 사람들이 위로하러 갔다가 불쌍히 하러 갔다가 오히려 충격을 받고 도전을 받고 우리는 전신마비가 아니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더 많은 것을 갖고 있습니다. 아멘. 감사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근데 우리는 과연 이 많은 것을 가지고 주위를 감동시킬 수 있는지. 어쨌든 이번 이 새신자 자매님들은 뭔가 달라진 삶을 보여줬어요. 뭔가. 예,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뭔가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좋은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45, 46절 보면 시간 관계상 찾아보지 않겠지만 거기 빌립이 나다나엘을 이렇게 예수님께로 빌립이 먼저 예수님 만나고 나다나엘을 초청하는 얘기 나오는데 나다나엘이 따지거든요. 성경 좀 알아요? 아니 뭐 나사렛에 무슨 선한 곳이 있냐고 베들레헴이면 몰라도 나사렛 예수라고 하니까 처음에 안 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빌립이 뭐라 그러죠? 와봐. 뭐라 그랬다고요? 한번 와봐. 영어로는 come and see, come and see. 그 말을 듣고 그 권면을 듣고 와봤어요. 누구를 만났을까요? 예수를 만나서 나다나엘의 평생이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의 위대한 사도가 됐고 복음전 귀하게 쓰임받은 그런 복된 인생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그 충북 진천에서도 지난 월요일날 아까 제가 광고를 했지만 충북 진천까지 내려가서 우리 박구목님 지금 자매님이 되셨죠. 박구목 자매님이 뭐 저는 그 현장에 가지 못했지만 뭐 남편까지 그냥 다 구름바다가 됐다 그래요. 네. 예수님을 영접하는 놀랍고 귀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역사를 계속해서 일으키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들 뭐 이 세세 자매님들이 그냥 한 말은 간단한 것 같아요. 교회 한번 와볼래요? 이렇게 변화된 표정으로. 네, 살아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라고요? 살아있는 교회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다른 무엇보다도 뭐가 계속되는 교회? 영원 구원의 역사가 계속되는 교회입니다. 아멘. 이게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교회는 신선한 기쁨, 즉 새신자들의 모습인데 이 정상적인 새신자, 건강한 새신자는 이런 모습을 가지게 돼요. 예수님 만났으니까, 구원 받았으니까, 모든 게 새로우니까, 또 말씀이 참 놀라우니까 이게 신선하거든요. 신선한 기쁨과 활기가 있는 어떤 사람들이요?
신선한 기쁨과 활기가 있는 어떤 사람들이요? 새신자. 새신자들. 우리 구신자들도 계속 이룰 수 있길 바랍니다. 네. 네, 구신자들도 계속 이룰 수 있어요. 근데 어쨌든 새신자들은 이렇게 신선하잖아요. 이렇게 활기가 있는 새신자들이 많은 교회. 아멘. 아멘. 그런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고린도 5장 17절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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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우리 모두 그렇게 거듭난 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새 것이 되었도다. 신선한 기쁨과 활기가 있는 새신자들이 우리 교회에 계속 많아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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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새신자들, 이 신선한 기쁨과 활기한 새신자들은요, 구원의 확신과 감사가 있어요. 새로운 삶에 대한 신선함과 기쁨이 있습니다. 새로운 삶이니까. 그리고 성경 말씀에 대한 새로운 호기심과 말씀을 배우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배움과 계속 배우잖아요. 배움과 성장의 역동성이 있습니다. 기도 응답이 많아요. 저도 이렇게 돌이켜보면 새신자 때는 좀 잘 들어주신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조금 이제 믿음 성장하다 보면은 좀 이렇게 뭐라나? 좀 더 어려운 기도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영혼권의 기도라든가, 아니면, 그리고 또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를 연단시키기 위해서 그런 면도 있는 것 같고, 어떤 때는 좀 더 오래 기도하게 하시는 그런 것도 있는데, 우리도 보면은 정말 어린애들이 뭐 요청하면 앵간하면 주잖아요.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맞아요. 예, 정말 어린애가 하면 앵간하면 주잖아요. 그래서 새신자 때는 또 기도 응답도 많은 것 같아요.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새신자들이 지금까지는 예수의 이름으로 별로 구하지 않았지만 이제 예수님 만나고 이제 예수의 이름 구하기 시작할 때 예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도문에 많고 설교가 사실은 구원받기 전에는 어렵잖아요. 저도 구원받기 전에는요. 그때가 중학교 때였나? 그러고 나서 교회를 한 5년 안 다니다 다시 이제 교회를 찾아와서 구원받았는데 그 중학교 때, 그 전에 뭐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 교회를 다녔지만 구원받기 전에는 이게 막 설교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저는 그래서 거의 몇 시간 졸았습니다. 저는 졸는 사람 뭐라 안 합니다. 아멘. 예. 근데 깼을 때 잘 들으세요. 아니면 뭐 뒤에 가서 서서 들으시던가. 네. 그리고 구원받기 전에, 그리고 다시 이제 대학생 서울대학교 들어가기 전에 다시 이제 교회를 찾아왔는데 그때 설교를 잘 이해를 아직 구원받기 전에 잘 못하겠더라고요. 그리고 성경을 창세기부터 읽는데 창세기를 넘어가지 못했어요. 맨날 저녁마다 창세기 코 막고 자고 있어. 이게 뭔 말인지 너무 길고 이게 도대체 뭔 말인지. 근데 구원받으니까 이게 희한하게 이게 조금씩 이해가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우리 새신자 중에도 네, 그런 얘기하는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성경이 점점 재밌다고, 성경 자꾸 보게 된다고. 아멘. 네. 그리고 설교가 귀에 속속 들어오기 시작하고 찬양의 감격이 있어요. 네. 왜냐면 찬양 가사가 이제는 아까도 뭐 어떤 찬양 우리 새신자 중에서도 너무 좋아하는 찬양이 있다고 했잖아요. 이게 가사가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솔한 지체의 교제와 나눔의 격려를 이제 점점 알게 돼요. 네. 그래서 교제의 또 즐거움을 알게 되고 풍성함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즉 천국 백성이 됐기 때문에 죽어도 뭐 우리가 뭐 사고를 나든 나이 들어 죽든 그전 예수님이 오든 간에 지옥 가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있다는 확신과 소망이 있습니다. 아멘. 이게 새신자들이거든요. 물론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고린도서 17절 말씀에 다시 한번 제가 암송해 드리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거 뭐 누구든지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제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물론 아직도 옛날 습관이나 죄에 빠질 때도 있어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신분이 바뀌었고 근본적으로 삶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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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살아있는 교회고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교회에 사명을 주셨어요.
예, 주님이 여러 가지 사명을 주셨지만 가장 큰, 가장 급한, 가장 우선적인, 가장 중요한 사명을 주셨는 것을 무슨 사명이라고 그러죠? 그것을 지상 사명이라고 합니다. 지상, 가장 높은.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왜 이 사명을 주셨냐면 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처럼 사랑하사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사람마다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런 사랑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느 정도로 독생자 외아들을 주실 정도로 줬다는 얘기가 뭐 이렇게 뭐 관광문 했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예, 이 낮고 비천한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게 하시고 그리고 정말 밤중까지 섬기고 먹이고 치유하고 이렇게 크게 하시다가 가르치고 마지막에는 그 고귀한 몸에 우리 모두의 흉악한 수치스러운 그 모든 죄들을 다 감당하고 돌아가시기까지 그 외아들을 주실 정도로 그 아버지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기 외아들을 주실 정도로 이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지상 사명을 주셨다고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모든 사람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이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면 주님께서 우리를 땅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약속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온 세상에 나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아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주님께서 교회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외모로 판단하지 마세요. 저 옛날에 뭐 대학생 때 막 구원받고 얼마 뭐 1년 2년 됐을까? 저도 구원받고 나서 얼마 안 있어 몇 달 안 있어서 막 전도를 열심히 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뭐 서울대 캠퍼스에서도 전도를 했지만 이렇게 버스 옆에 앉은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에게도 전도를 하려고 했는데 아니면 기차 타고 옆에 앉는 사람들 그래서 어떤 때 보면은요 등치 막 이래가지고 막 우락부락하고 흉악한 사람이 딱 앉아요. 그러면은 속으로 그래 오늘은 뭐 조금 접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쉬어가라는 얘기네요. 오늘은 그냥 푹 쉬어갈게요. 이 사람 뭐 도저히 뭐 이 사람은 뭐 근데 왠지 마음이 불편한 거야. 왠지 마음이 불편해. 그래서 이렇게 말을 걸고 복을 전하는데 의외로 너무 순진한 거예요. 의외로 너무 선방한 거야. 그러더니 예수님 영접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절대로 외모로 판단하지 마세요. 아멘. 그 다음에 몇 번 거절한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몇 번 거절하다가 갑자기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아세요. 네, 그래서 우리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이 구원의 복음, 사랑의 복음을 전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상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 개개인들에게도 사명을 주셨어요. 아까 본문 말씀이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운 것이다. 그것은 너희가 목적이 있어요.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어 그 열매가 언제나 남아있게 하는 것. 이건 구원의 열매예요. 이건 영원 구원의 열매입니다. 영원히 남아있는 열매. 누구한테? 택함받은 사람들. 택함받은 사람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아멘. 아멘. 이 말씀에 따르면 여러분들의 생각을 바꾸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떻게 생각하시고 있는지 모르지만 만약에 이 말씀과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다면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는데, 즉 우리를 불러서 구원하셨는데 하나님 계획이 뭐예요? 너희가 가서 구원받은 사람들 모두 가서 열매를 맺어 그 열매가 언제나 남아있게 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 이 구하는 게 뭐 100억 주세요 막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영혼이 구원받고 또 우리가 성장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고 곳곳에 성령 열매를 맺고 그런 데 있어서 내 이름으로 물론 필요한 물질도 주시죠. 물질도 다 필요한 거 주세요.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는 것이다. 이게 누구의 계획이라고요? 하나님. 누구의 계획이라고요? 하나님. 아니 중요한 대답이에요. 누구의 계획이라고요? 누구를 위한? 특정한 사람들만을 위한? 누구를 위한?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부르심 받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 아멘. 아멘. 죄송합니다. 여기 좀 잘 이해해 주세요. 제가 아까 에스겔 3장 18절 찔림을 받아서 어떤 분이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구원받으셨다 그랬잖아요. 저는 그 간증을 듣고 그 소식을 듣고 하나님을 정말 너무 찬양했어요. 막 할렐루야 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왜? 저는 그 자매님이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으면 모든 사람이 다 맺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죄송해요. 아니 본인이 그래서 나는 안 돼. 계속 어떤 공부를 해도 뭘 해도 나는 아니야. 나는 안 돼. 본인이 그랬거든요. 제가 그런 게 아니고. 예. 그런데 그런 분도 그런 자매님도 하나님은 쓰셨습니다. 아멘. 아멘. 누구를 못 쓰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진짜예요. 예. 하나님은 사람을 변화시키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누구라도 이렇게 영혼 구원의 도구로 쓰실 수 있습니다. 아멘. 왜?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하나님의 뭐라고요? 계획이니까. 만약에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다면 오늘 이후로 생각을 바꾸세요. 예, 생각을 바꾸세요. 아까 그 자매님 생각을 바꾼 거예요. 아멘. 생각을 바꾸고 계신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4장 19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나는 너희를 사람을 낳는 어부로 삼겠다. 뭐로 삼겠다고요? 사람을 낳는 어부. 자, 사람 낳는 어부 되고 싶습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멘. 저 사람 낳는 어부 되고 싶습니다. 아멘. 네, 손 내리세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어떻게 하면 돼요? 예수님을 따라. 가서 막 어디 전도학교 등록해. 성경 달달달 외워. 그냥 아침마다 막 불굴의 투지를 다짐해. 야자!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하면 돼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누굴 따라가? 예수님을 따라가면 돼요. 아멘.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만 따라가면 조조조조 따라가면 돼요. 그럼 누가 하세요? 주님이 하세요. 모든 영혼 구원 역사에는 그거는 주도권은 주님이 쥐고 계세요. 우리가 아니에요. 주님이 쥐고 계세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 교회 지상 사명을 주셨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주셨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 모두가 사람의 어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뭐가 될 수 있다고요? 사람의 어부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대학생 때도 이렇게 한 명 혹은 두 명 이렇게 다 이렇게 언젠가 이렇게 열매를 맺었거든요. 우리 대학생들이 또 열심히 같이 모여서 전도를 했었는데, 근데 한 사람이 자기는 자신도 없고 아무만 해도 안 된대. 그런데 정말 계속 기도하고 전도하니까 그 형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귀한 열매를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한 영혼이 온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셨습니다. 그 온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아멘. 아멘. 여러분 온 천하보다 귀하다고 믿습니까? 아멘. 우리가 죽으면 아무도 가져갈 수 없지만 공수려 공수하지만 영혼은 영원합니다. 구원받은 영혼은 영원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영원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 또 우리와 구원받은 영혼들 사이에 사랑이 영원합니다. 그래서 그 귀한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부족하지만 누구를 쓰시기 원하시냐? 우리를 쓰시기를 원하세요. 천사가 아니고 구약시대에는 청사도 쓰셨죠. 신약시대에는 누구를 쓰신다고요? 구원받은 우리를 쓰십니다. 천사를 쓰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목사님이나 어떤 재능 많은 사람만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영원 구원자로 사랑하는 업으로 쓰십니다.
아멘.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분의 은혜와 능력으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사랑하는 어부가 되기를 원하신다고 많은 분들이 손을 드셨어요. 예. 그렇다면 사랑 남는 어부의 원리가 뭘까요? 네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한 가지 한 가지 참 중요합니다. 첫 번째 원리는요, 하나님이 영혼 속에 역사하셔서 그 영혼을 준비시키신다는 겁니다. 누가 준비시키신다고요? 하나님이.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영혼 구원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불러서 그냥 쓰시는 거예요. 옛날에 천사를 썼으며 꿈을 썼으며 지금은 우리를 불러서 구원받은 우리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혼을 준비시키세요. 요한복음 6장 65절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셨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신 사람이 아니고는 아무도 나에게로 올 수 없다고 말한 것이다. 개역개정에 뭐라고 했냐면은 하나님이 아버지가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도 내게로 올 수 없다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게 좀 언어에 더 가까운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지 않으면 아무도 하나님께로 올 수 없습니다. 아멘. 영혼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원리. 두 번째 원리는 그러므로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는 영혼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 준비하고 계신 영혼.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기도 제목 낸 거 보면 파수꾼 기도 우리가 지금 13기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기수마다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특별한 축복이 있는데, 근데 어쨌든 계속 이렇게 뭐 영혼 구원에 대해서 올라온 거 보면은, 그러니까 내가 정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내가 정하는 경우들. 뭐 이렇게 부모님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는 물론 꾸준히 해야 되지만, 하여튼 내가 누가 구하면서 그 원함은 물론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소원이죠, 부담이죠. 그런데 뭐냐면 그 사람들도 언젠가 또 준비될 수 있거든요. 마치 우리 장인 장모님이 40년 기도 중에 속에서 작년에 구원 받으신 것처럼 언젠가, 아니 어떤 뭐 저희 부모님들은 저희 형이랑 저를 뭐 엄청 뭐 핍박을 힘들게 했는데, 핍박한 사람들이 빨리 구원받더라고요.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그죠? 예. 근데 이렇게 이것도 저것도 아닌 사람, 뭐 물에 불타는 술에 불 이런 사람들이 오래 걸리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저희 부모님이나 저희 형은요 빨리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장인 장모님은 약간 좀 그냥 예수님 없어도 착한 사람들이에요. 그냥 사람 인간적으로 본다면 정말 오래 걸렸어요. 정말 오래 걸렸어요. 어쨌든 그걸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현재 주님이 역사하시는 영혼, 현재 주님이 준비시키는 영혼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내 마음에 이렇게 내가 마땅히 기도해야 되는 어떤 가족의 제사장으로서 아니면 또 나의 오랜 친구들 이렇게 기도해야죠.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야. 단 계속 그거들 기도하고, 언제가 또 주님께 기회를 주시니까는 기도하고, 근데 그것만 붙잡고지 말고 뭔가 내 주위에서 아직까지 내가 보지 못한 어떤 그 영혼이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역사하고 계시지 않는지 찾을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아멘.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는 영혼을 찾으세요. 아멘. 아멘. 또 나에게 내가 당연히 기도해야 되는 제사장으로서 그런 사람들은 또 그냥 계속 기도하세요. 언제가 하나님 기회를 주실 거니까 그 사람들은 뭐 가족이라든지 부모라든지 아니면 친구라든지 그건 계속 기도하세요. 언제가 하나님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나 지금 내 주위에 지금 내 삶의 반경 속에 내가 접한 사람 중에 그 누군가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신 영혼이 어떤 영혼인지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외모로 보지 마세요. 몇 마디 말로 판단하지 마세요. 찾으세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먼저 준비시키셔야만 되기 때문에. 사도행전에 보면 16절 보면 바울과 루디아 나오잖아요. 사도 바울이 기도하러 가다가 강가에서 몇 사람이 말했는데 딱 보니까 루디아라는 사람의 마음이 준비됐어. 벌써 눈빛이 달라. 그래서 여러 여자들이 그 강가에서 얘기를 들었지만 루디아, 자주정사 루디아가 그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가 시작하는데 초석이 돼요. 하나님이
준비시키신 영혼이 반드시 있습니다. 아멘. 예, 그 영혼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마음이 가난해진 영혼들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예. 요한 7장에 보면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에 말한 바 같이 그에 비해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갈 것이다. 아멘. 목마른 사람, 어떻게 보면 우리 모두가 목마르지만 특별히 목마른 사람이 있어요. 사마리아 성의 수가성 여인처럼. 네. 준비된 영혼, 가난한 영혼, 마음이 가난한 영혼 찾으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원리, 네, 주목하고 질문을 던져보라는 겁니다. 주목하고. 자, 예수님이 보면 수가성 여인에게 계속 질문하세요. 그죠? 물은 줄 수 있냐 질문하시고,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질문하고, 마지막에는 또 남편이 있냐 물어보시고, 하여튼 계속 질문하세요. 마지막에 복음을 전하시거든요. 그래서 주목하고, 영혼을 주목할 때 영혼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질문을 잘 던지라는 것입니다. 영혼의 상태를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던져보세요. 그래서 교회 와볼래요? 이런 점도 좋고, 그렇지 않으면 아이를 풍성하게 한번 보내보실래요? 이렇게. 아니면 영어 도서관에 한번 보내보실래요? 이렇게. 아니면 엄마들의 모임 한번 와볼래요? 이렇게 질문을 한번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 제가 기도해 드리고 싶은데 부탁하고 싶은 기도 제목이 있으세요? 라고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 번째 질문은요, 싫어하는 사람이 없어요. 기도해 주겠다는데. 그러면 이제 아이들에게 나오든지, 가족에게 나오든지, 배우자에게 나오든지, 시부모에게 나오든지, 기도 제목이 나오면서 대화가 이어질 수 있고, 마음을 좀이라도 알게 되고, 마음을 열고 좀이라도 또 대화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원리입니다. 네, 문을 두드리는 거죠. 네, 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 원리, 뭐라고 그랬죠? 뭐 하라고요? 소개하라. 소개하라. 교회를 소개할 수도 있고 예수님을 소개할 수도 있어요. 마음이 많이 준비된 것 같으면, 마음이 많이 준비된 사람에게는 교회를 소개하거나 예수님을 소개하면 됩니다. 근데 아직은 그렇게 많이 준비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 경우는 아이들을 위해서 풍성학교나 영어도서관을 소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뭘 소개할 수 있어요? 여러 캠프를 소개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름을 말하기 좀 그런데, 우리 세수목장은 지금 애들이 다 크거나 없거나 그러잖아요. 근데 거기에 어떤 전도 대상자가 있어요. 아시죠? 네. 근데 최근에 아이가 있잖아요. 아이가. 네, 초등학생 아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름 캠프에 관심을 지금 나타낸다고 그러거든요. 네, 아이를 보내고 싶다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실 게 뭐냐면, 우리가 미래 세대, 우리 교회가 미래 세대 사역에 초점을 두고 또 중요시해서 미래 세대 사역에 막 이렇게 몸담아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기도로서 후원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때로는 어떤 요청을 받아요. 좀 도와주세요 라든가, 또 아이들을 인도해 주세요, 이런 어떤 기도 부탁을 받는데, 그게 내가 미래 세대 사역을 돕는 것이다 라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세요? 요즘 사람들이 전도하기 쉽지 않아요. 이렇게 준비된 사람들도 있지만, 준비된 사람들은 교회나 예수님 바로 소개하면 되지만, 준비된 그러니까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전도할 때 이런 미래 세대 사역, 풍성학교나 영어도서관이나 이런 캠프나 이런 것들이 그들을 전도할 수 있는, 인도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통로입니다. 아멘. 즉 미래 세대 사역이 우리가 전도하는 걸 도와주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아멘. 네. 여러분들 이해 가세요? 그림이 이해 가세요? 아멘. 그러니까 미래 사역을 우리가 도와준다 이렇게 그게 아니라, 어차피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는데 준비된 사람들이 아니고서는 이게 전도하기 쉽지가 않거든요. 준비된 사람이 여러분들 해보시 아시잖아요. 예. 그런데 적어도 자녀가 있다면, 자녀가 몇 살이든 간에 성인 자녀가 아니라면, 예, 이렇게 미래 사역을 소개하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올 수 있도록 이끌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이 어떤 자매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교회에 이 미래사역에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전도하기가 너무 좋다고. 전도하기가 너무 효과적이라고. 아멘. 전도할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주위에. 아멘. 그러니까 아이들이 다 컸거나 아이들이 없는 가정도 있지만 아이들이 다 크지 않은 가정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주위에. 그죠? 특히 신도시에 굉장히 많아요. 많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사람들 아직 교회나 예수님을 소개하기에는 아직은 좀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 전도할 때 우리가 이런 품성학교나 영도서이나 여러분 기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말을 붙이고 소개하고 인도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훨씬 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미래 세대 사역에 중점을 두고 우리 모두가 또 이렇게 막 힘을 모으는 것도 많지만 이 미래 세대에 있음으로써 우리가 좀 더 효과적으로 전도할 수 있는, 우리가 좀 더 영혼들을 좀 더 잘 인도할 수 있게 해주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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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서로가 사는 예,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나의 VIP는 누군지 한 분도 빠짐없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벌써 결정된 분이 계시면 써서 내주시면 우리 목장에서도 기도하고 우리 파수꾼 기도에서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아니면 이렇게 적어도 다음 주까지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서, 저도 좀 마음에 생각하는 사람들 있거든요. 하나님이 어제 생각나게 해주시더라고요. 물론 이제 지금 접촉한 사람도 있지만 추가적으로 생각나게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나의 VIP는 적어도 내가 좀 두드리고 권면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 생각해 보시고, 우리 어린아이들도 지금 내고 있는데 내주시면 우리가 그 영혼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한번 제가 정리해드리면, 영혼이 준비되어 있는 것 같으면 교회나 예수님을 소개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아직은 그렇게 충분히 준비되어 있지 않거나 그렇다면 아이들 교육이나 품성에 대해서 물어보시고 품성학교나 영어도서관을 소개하면서, 특히 아까 말했던 또 이렇게 기도 제목을 받으면서 다리를 놓고 대화를 시작하고 한 단계씩 한 걸음씩 인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 우리 교회 품성학교나 영어도서관이랑 이런 곳이 있어서 너무 감사하죠.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훨씬 잘할 수 있습니다. 아멘. 예. 가정들을, 영혼들을 훨씬 잘 인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준비된 사람이 있으면 교회를 소개하거나 예수님을 소개해야죠. 그렇죠? 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쓴 것처럼 미래 세대 전도는 우리 모두의 전도를 위한 거예요. 네. 우리가 그걸 도와준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 모두를 위한 것이고 우리 모두의 전도를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 마지막 여기 품성 캠프, 우리가 이제 최근에는 이게 좀 너무나 중요한 기회인데요. 여러분들, 우리가 작년 가을에 해피데이 초청잔치 했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아멘. 이 해피데이 초청 당일이 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우리가 할 때마다 한 가정, 두 가정, 세 가정 이렇게 꼭 구원받고 교회 붙여지는, 물론 초대된 사람들은 훨씬 더 많지만 그런 사람들을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 여름 품성 캠프가 이 해피데이 초청처럼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좋은 기회, 초청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너무 특별하고 좋은 기회입니다. 그냥 보내기에는 너무 좋은 기회고요. 또 너무나 우리가 또 많은 준비를 하고 정성으로 준비하고 있는 기회입니다. 그래서 평상시 예배가 있지만 해피데이 초청 주일날 특별히 우리가 초청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평상시 품성학교가 있지만 품성학교에 오는 아이들도 있고 잘 안 되는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이 품성 캠프는 1년에 한 번 하는 거기 때문에 이때 또 특별히 초청을 하면 응하는 사람들이 또 있을 것입니다. 너무나 특별하고 좋은 기회입니다. 이 여름 품성 캠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아이들만 위한 것이 아니에요. 네, 절대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건 품성 캠프니까 아이들을 위한 것이네 라고 절대로 생각하지 마세요. 이 주제가
느헤미야서입니다. 리더의 품성이에요. 예, 리더의 품성. 우리들에게도 정말 필요한 거예요. 정말 소중한 교훈이고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가 아이들까지도 배울 수 있게끔 이렇게 하지만 이것이 뭐 아이들만 위한 것이다. 절대로 그냥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세요. 내가 이 품성 캠프를 통해서 사실 우리의 품성이 변해야 되거든요. 우리의 품성이. 네, 우리의 품성이 뭐예요? 성령의 열매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그렇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게 성령의 열매라고 했어요.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는 이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 비치게 하여 우리 품성이 변할 때 비칠 수 있어요. 그렇죠? 부부간에 정말 사이 좋고, 그렇죠? 자녀에게 정말 이렇게, 예. 또 이웃에게, 또 우리 직장에서, 우리 있는 곳에서 우리의 품성이 변하고 우리의 품성이 달라질 때 빛이 비추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한테. 그래서 이 품성 캠프 리더의 품성, 이 리더라는 꼭 앞에 나선다 꼭 이런 사람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쓰임받는, 예, 먼저 발견하고 먼저 섬기고 먼저 채우고 필요를 채우고, 예, 그게 리더거든요. 뭐 앞에 나선다 막 이런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 모두가, 어린아이들은 물론이지만 우리 모두가 이번 여름 품성 캠프를 통해서 리더의 품성을, 느헤미야서에 나타난 리더의 품성을 배울 수 있는 복된 품성 캠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또 우리가 굉장히 좋은 추억을 함께 쌓을 것입니다. 예, 이 여름 캠프의 추억은 굉장히 오래 가는 것 같아요. 굉장히 즐거운 추억을 쌓을 것이고, 또 어른들끼리, 또 아이들과도, 우리가 어른들과 아이들 사이도 훨씬 더 친해질 것입니다. 또 누군가 우리가 모르는 아이의 엄마, 어떤 새로운 아이의 엄마들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들과도 우리 친해질 수 있고, 또 새로운 아이들과도 친해질 수 있고, 우리들끼리도 서로 또 굉장히 친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 여름 품성 캠프를 왜 준비하고 계신지 여러분들 아시겠죠? 아멘. 네. 예, 이게 단지 뭐 그냥 미래 사용만을 위해서 꼭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더 많은 아이들, 더 많은 어른들을 얻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부터도 정말 성령의 열매, 리더의 품성을 느헤미야서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그리고 정말 좋은 관계들을 많이 맺을 수 있는, 또 오랫동안 가는 즐거운 추억을 쌓을 수 있는 이런 품성 캠프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고 기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좋은 기회를 또 아이들과 또 주위 사람들을 초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 결론입니다. 사람 낳는 어부가 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다시 한번 이 결론을 강조합니다. 네, 이건 이제 이번 캠프 포스터에 새로 나온 거, 여러분들 이거 보셨습니까? 네. 네. 이쁘죠? 네. 네. 그래서 정말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권면했으면 좋겠고, 특히 뒷면에 있는 이 글은 부모를 위한 거예요. 앞면은 애들을 위한 거고, 뒷면은 부모가 보내니까, 부모 최종적으로 보내야 되니까, 예, 부모를 위한 것입니다. 작년에 즐거웠던 추억이 떠오르네요. 네. 이거는 명랑운동회, 우리가 정말 모두가 함께 너무 즐거운 시간을 가졌죠. 네, 이거는 경청에 대한, 예, 학습활동하는 장면이고, 네, 즐거운 물놀이 장면인데, 우리는 아마 이보다 훨씬 큰 거를 설치하거나 아니면 좋은 데로 갈 겁니다. 둘 중에 하나. 아멘. 훨씬 큰 거를 설치하거나 좋은 데로 가거나 이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이 품성 캠프에서 기도해 주시고 기대해 주시고, 우리도 많은 축복을 받지만 이 기회를 또 영혼들을 잘, 아이들과 맘들을 잘 초대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자, 마지막 결론입니다. 잊지 말할 질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영혼 구원은 누가 하시는 사역이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입니다.
하나님이 영혼을 준비시키시고 또 준비되었을 때 우리를 불러서 쓰시는 그런 사역입니다. 이게 영혼 구원의 사역입니다. 이거 잊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크게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영혼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아멘. 우리 모두를 쓰십니다. 이렇게 또 복창해서 시작. 우리 모두를 쓰십니다. 자, 연결해서 이 두 문장을 한번 우리가 믿음으로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영혼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쓰신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사랑하는 꿈사랑교회 모든 가족들을 축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혼 구원의 사명을 우리 교회와 또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주님께서 영혼이 구원받는 이 놀랍고 감격적인 역사를 계속해서 일으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이 역사가 끊어지지 않고 우리 모든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계획대로 이루어져 나가게 하옵소서. 아멘. 이 한 주가 그런 한 주가 되게 하시고 이 한 해가 그런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모두를 통해서 영혼들이 영향을 받고 영혼들이 주님께 나오는 그리고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가 계속되게 주님 역사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구원의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